1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7장 15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2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누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요정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후림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아기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주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에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루야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치니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자손에게 속한 라파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네, 우리는 지금 사무엘하 15장부터 17장까지 이어지는 그 다윗과 압살롬의 그 싸움, 압살롬의 반역의 내용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배경, 지명 그리고 사람 이름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잘 이제 알려면 여러 이름이 나오니까 좀 복잡할 수도 있는데요. 그 말씀에 나오는 그 영적인 의미,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의미를 잘 알기 위해서는 이 배경을 조금 잘 이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름이 많이 나와서 이 토요일 새벽에 듣기가 조금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번 이름하고 지명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며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 내용에 큰 줄기가 있죠. 바로 압살롬의 반역입니다. 아버지 다윗으로 인해서 그 아버지의 외면으로 인해 받은 상처, 그리고 그 압살롬 스스로 갖고 있었던 왕위에 대한 그런 욕망,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이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을 합니다. 치밀한 계획과 또 준비 속에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죠. 그 반란은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세가 아주 압살롬에게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이 반란으로 인해서 다윗은 정말 도망가기에 급급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전세가 압살롬에게 유리하다고 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이 압살롬을 향해 있었다라고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중요한 인물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미 많이 나오고 있죠. 이 사람은 이름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히도벨이라는 모사 혹은 지략가입니다. 이 아히도벨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전략을 잘 짜는 사람의 대명사, 제갈공명, 그 이스라엘의 제갈공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큰 모사였습니다. 이 아히도벨이 어느 편에 서느냐에 따라서 그 전세가 바뀔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사람이고 큰 역할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섰다,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 진영에 서게 되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압살롬의 진영은 아주 유리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너무나 놀라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가 그 소식을 듣자마자 하였던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알아볼 수 있습니다. 15장 31절에 보시면 다윗의 기도가 이렇게 나와 있죠.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다윗의 기도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본문을 포함한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은 이 다윗의 기도,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그 응답으로서의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다윗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 그 내용이 사실 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정확히 보면 이 기도와 하나님의 일하심의 내용이 조금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기도를 했습니까?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말 그대로 아히도벨이 생각하는 것이 조금은 어리석게, 좋지 못한 생각과 계획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내용을 보면 아히도벨의 모략은 그렇게 어리석은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그 당시 그 상황에서 가장 좋은 방법을 제시를 하죠. 아히도벨이 제시한 작전은 바로 기습 공격이었습니다. 지금 다윗이 정신이 없을 터이니 빨리 가서 다윗을 공격하자라는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전체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만 죽이자. 다윗만 죽이면 사람들이 사기를 잃고 전의를 잃어서 그 다윗을 따르던 백성들, 다윗의 신하들도 다 우리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는 작전. 군사적으로 보나 심리적으로 보나 훌륭한 작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듣고 일하셨던 방법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는 방법이 아니라, 그것이 설사 좋은 모략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무력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도울 사람을 보내시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후세이죠. 후세입니다. 이 후세는 다윗의 명령대로 이중첩자가 됩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궁에 들어가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대신할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이 후세의 전략은 이랬습니다. 우리가 섣불리 기습 공격을 하지 말고 전열을 재정비하고 온 이스라엘에서 군사를 모아서, 그리고 압살롬 왕께서 맨 앞에 서서 전면전을 하고 이 다윗의 군대, 그 따르는 자들을 완전히 전멸시키자라는 그런 작전이었습니다. 기습이 좋은지 전면전이 좋은지 이것은 사실 전쟁 상황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근데 오늘 말씀만 보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기습 공격이 더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것을 선택합니까? 압살롬 왕과 그를 따르던 장로들이 어떤 방법을 선택하죠? 아히도벨이 아니라 후세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중요한 것은 왜 그들이 그 선택을 하였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제 보셨던 17장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시려 그 좋은 계략을 택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압살롬을 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도우셔서 다윗을 이기게 하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런 선택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은 이런 상황에서 다윗을 돕기 위한 정말 많은 도움의 손길을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도움의 손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후세였습니다. 후세는 다윗이 도망갈 때 다윗이 했던 것처럼 머리에 흙을 뒤집어 쓰고 다윗을 맞으러 나왔던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후세는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무력화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죠. 이제 정말 첩보 영화와 같은 어떤 예전의 궁중 미스터리 사극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다윗을 안전한 곳으로 도망치기 위한 여러 도움의 손길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죠. 그 두 번째 손길은 이름이 바로 사독과 아비아달입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지금 상황, 이 불리한 전세에서 다윗이 세운 작전이 이랬습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이 제사장으로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후세를 전략가로 아히도벨을 견제할 사람으로 왕궁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후세가 모략을 세우면 그 제사장, 또 다른 다윗을 돕는 사람이었던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그것을 전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사독과 아비아달이 그 내용을 다윗에게 전하는 그러한 구조였죠. 사독과 아비아달은 처음에 다윗이 도망갈 때 그 다윗과 함께하기 위하여서 언약궤를 메고 다윗과 함께 피난길을 가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 그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언약궤를 갖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를 도우라 라고 말을 합니다. 15장 35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첫 번째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처럼 후세는 이 왕궁에서 일어난 일을 제일 처음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달려가서 전달을 합니다. 오늘 말씀 15장 15절 16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하나님은 위기에 처한 다윗이 더 큰 위험에 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재빨리 후세로 움직이게 하셔서 소식을 전하게 했습니다. 압살롬과 그의 장로들은 사실 후세의 전략을 채택하였지만 그럼에도 혹시 모르는 일에 대비하여서 빨리 도망가라 라는 그 내용을 전달하게 됩니다. 이런 사독과 아비아달이 그 내용을 다윗에게 전하기 위하여서 또 다른 도움의 손길, 세 번째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아들이었던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라는 인물입니다. 사독의 아들이 아히마아스이고 아비아달의 아들이 요나단입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이 내용을 전해야 됩니다. 이 아들들이 전령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들들은 혹시라도 우리가 왕궁에 있으면 혹시 우리가 적발되지 않을까, 위험에 처하지 않을까 해서 성읍에는 가지 못했습니다. 그 근처에 있는 에느로겔이라는 그 물가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17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요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두 아들, 성읍 밖에 있는 아들들에게 소식을 전하는 것도 큰 일이었습니다. 혹시라도 그 당시 누가 어떤 남자가 나가면 이 사람은 뭔가 압살롬의 사람들이 의심하고 보았을 것입니다. 경계가 삼엄했을 것이기 때문에 이상한 움직임은 다 찾아보았겠죠. 그래서 그들이 택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름 모를 여종이었습니다. 제사장 집에서 일하는 이 여종을 통하여서 왕궁의 일을 그 아들들에게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전해지게 했던 것이죠. 그 당시 제사장의 집에서 일했던 여종이라면 그렇게 중요한 인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늘 그 여종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것만 봐도 사실 비중을 따지자면 큰 비중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여종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죠. 이 왕궁에 일어난 소식을 전하는, 아들들에게 전하는 귀한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조심히 혹시라도 발각될까 두려워서 성읍 밖에 머물고 이 여종을 통해서 소식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압살롬의 사람들에게 발각되게 됩니다. 18절에 보시면 한 청년에 의해서 발각이 되게 되죠.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후림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이 청년이 누구겠습니까? 압살롬 편에 속한 그런 남자였습니다. 이 청년이 보니까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막 다니는 겁니다. 그 두 사람은 다윗 편에 속할 수도 있는 요나단과 아히마스였습니다. 그 사람이 바후림의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면밀히 관찰한 후에 압살롬에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압살롬의 종, 군인들이 다 몰려옵니다. 이 두 사람은 위기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위기는 두 사람뿐만 아니라 사실 다윗의 위기로도 이어질 수 있는 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또 다른 구원의 손길, 네 번째 도움의 손길을 보내십니다. 이름 모를 한 여인이었습니다. 19절 20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기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에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이곳은 바후림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바후림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던 한 이름 모를 여인이 또 다윗을 도운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급하게 되니까 우물 속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근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 깊은 우물 속에 숨을 수가 있을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우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땅에서 지하수가 솟아나와서 그것을 길어서 먹는 그런 우물이 아닙니다. 그 당시 이제 우기와 건기가 있으니까 우기의 물을 모아서 건기 때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저장소와 같은 우물이었습니다. 그때가 마침 건기였기 때문에 우물은 비어 있을 수 있었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그 우물에 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 모를 한 여인은 지혜롭게도 이 두 사람이 숨자 그 우물에 뚜껑을 덮습니다. 그리고 곡식을 그 위에 올려놓죠.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위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종들이 와서 물어봤을 때 그 두 사람이 저쪽으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 두 사람을 구해주게 됩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 생각나는 장면이 있죠. 이스라엘을 정탐했던 사람들 여리고에 들어갔을 때 이 두 정탐꾼을 구해주기 위하여서 이 기생 라합이 다른 이야기를 했던 그 내용이 생각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처럼 한 여인, 또 다른 여인의 도움을 받아서 목숨을 구하게 된 두 제사장의 아들은 드디어 다윗에게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세가 다윗에게 전달하라고 했던 소식을 이렇게 전달을 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이런 스토리를 통해서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다윗에게 가게 되었습니다. 모든 상황을 전달하게 되었고 그것을 알게 된 다윗은 그 조언대로 빨리 그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밤새 건넜다라고 나오게 되죠. 그래서 생명을 구하게 되었고요. 그 건너간 곳에서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다윗이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간 것 그냥 건너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도움의 손길이 있었죠. 친구이자 모사인 후세, 예루살렘의 제사장이었던 사독과 아비아달, 그것을 전하기 위해 애썼던 그의 아들들이었던 요나단과 아히마아스,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하고 숨겨주었던 제사장 집에 속한 여종과 바울임의 한 집의 여인까지, 다윗을 도와주었던 사람들은 다 위험을 무릅쓰고 목숨이 위태로운데도 이 다윗을 살리기 위해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다윗을 향한 도움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도움, 바로 마하나임의 사람들이 도와주었던 그 도움이었죠. 마하나임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다윗이 이 마하나임에 도착하기까지 도움의 손길을 위해 그를 도우셨던 것처럼 이제 내가 하나님의 군대로서 너와 함께하고 너를 돕겠다라는 그 이름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단에서 지칠 대로 지친 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이 마하나임에서 그 사람들에게 따뜻한 대접과 도움을 받게 됩니다. 27절에서 29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자손에게 속한 라파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이 내용을 보시면 다윗을 돕는 하나님의 계획, 그 다윗을 돕기 위해 보내신 많은 하나님의 손길, 이것들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보았던 것처럼 치밀하기로 따지면 압살롬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 했던 일들 살펴보면 정말 그는 치밀한 사람이고 계획적인 사람이고 정말 마음에 야망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압살롬의 계획은 성공할 수 없죠. 그가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계획은 성공할 수 없는 계획이었습니다. 이 압살롬의 갑작스러운 반역으로 다윗은 급하게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가 갖고 있었던 계획과 준비를 압살롬과 비교해 보자면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정말 치밀한 계획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정말 그 대단한 일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윗을 돕기 위해, 일하기 위해서 그 어려운 시기에 곳곳에 돕는 손길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도와달라 명령을 하거나 부탁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걸고 위험을 무릅쓰며 도우는 손길이었습니다. 어떻게 다윗에게는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다윗에게는 준비를 제대로 못했는데도 때마다 장소마다
필요한 손길들이 와서 다윗을 어떻게 그렇게 도울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가장 필요한 곳에 가장 필요한 손길을 보내셨기에 다윗의 그 일들은 다 잘 진행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상황에서 어찌 보면 가장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런 많은 도움의 손길을 보내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왜 다윗에게는 그런 은혜를 베푸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 나오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임명이나 지명을 생각하면 더 그렇습니다. 한 인물,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아히도벨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아히도벨을 생각하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왜 아히도벨은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에게 갔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에 대한 힌트가 사무엘하 23장 34절에 나옵니다. 마아갓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렛과 길롯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여기 보시면 아히도벨이 나오죠. 길롯 사람 아히도벨, 그 아들이 엘리암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 엘리암이 누구냐면 바로 밧세바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누구냐면요, 밧세바의 할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아히도벨 입장에서 보자면 이 다윗은 내 손녀딸의 가정을 망가뜨린 원수입니다. 그 마음속에 다윗에 대한 원한이 있었겠죠. 그런 이유 때문에 아히도벨은 중요한 시기에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에게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8절에 보시면 바후림이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이름 모일 여인이 나와서 우물에 숨겨주었던 그 지역. 근데 이 오늘 15장에서 17장을 보시면 바후림이라는 지역이 그 지명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인연이 깊은 도시이기 때문이죠. 압살롬을 피해 도망 나오던 다윗을 향해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저주했던 곳이 바로 이 바후림입니다. 비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어서 물러가라 라는 그런 저주를 들었던 곳이 바로 이 바후림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더 거슬러 올라가면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처음 결혼하였던 사울의 땅 미갈이 있었습니다. 미갈은 다른 사람, 남자에게 결혼을 하고 있는, 가정을 꾸리고 있는 상태였죠. 그런데도 다윗은 그 미갈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갈을 강제로 데려왔고, 그래서 그 남편이었던 발디엘이 울며 그 여인을 쫓아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헤어진 곳이 어딘가 하면 바로 이 바후림이라는 지역입니다. 한마디로 다윗의 그 아픈 과거, 창피한 과거를 드러내는 곳이 바로 이 바후림이라는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물들의 역사, 이런 지명의 역사, 이런 것을 바라보면 왜 하나님은 굳이 다윗을 이렇게 도우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도우셨을까요? 왜 다윗은 이렇게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왜 다윗은 하나님의 보내신 그 많은 도움의 손길로 인하여서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다윗이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피난길을 갔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곧 그가 과거를 돌아보며 통렬히 회개하고 후회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 일로 인하여서 망가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려 힘썼기 때문입니다. 그 어려운 때에 다른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도움을 구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이 긴 다윗의 이야기, 오늘 나오는 이 도망가는 이야기, 그리고 도우심을 받는 이야기,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이야기는 그 상황에서 기도하였던 그 다윗의 짧은 기도,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에서 시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 그대로 기도를 이루시진 않았지만 하나님은 죄인인 다윗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셨습니다. 많은 도움의 손길을 보내셨고 그들이 다 모여서 합력하여서 다윗을 살게 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였던 다윗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압살롬에게 도망갈 때 쓰였던 다윗의 시편 3편이 있습니다. 그 시편 3편을 보면 다윗이 그때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요, 조금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빗대어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다라고 빈정대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나를 에워싸는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시니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소리 높여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내가 누워 고나게 잠들어도 또다시 깨어나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대적하여 사방에 진을 친 자들이 천만대군이라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렵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나의 하나님, 이 몸을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모든 원수들의 뺨을 치시고 악인들의 일을 부러뜨리셨습니다. 구원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다윗은 고난 중에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랬기에 하나님은 도울 자들, 그 도움의 손길을 곳곳에 보내주셨고 다윗은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삶의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방법을 찾습니다.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 힘으로 다 할 수는 없고 모든 것이 그대로 해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에 앞서 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장 지혜로운 것도 하나님의 어리석음에도 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우리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다른 데서 방법을 찾으려 하십니까? 어리석고 죄 많은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진심으로 찾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돕겠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삶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울지 않고는 기도할 수 없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 함께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구하기 원합니다.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는 이 한마디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이 많은 일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한번 하시고요,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주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 시간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는, 그 도움의 손길을 간구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각자 갖고 있는 기도 제목, 어려움의 문제들이 있다면, 간구할 일들이 있다면 이 시간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한마디로 일하셨던 하나님처럼 우리가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출발점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분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도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다윗의 기도, 그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는 그 기도, 그 절실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었음을 믿습니다. 주의 시간 우리 더 절실한 마음으로,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며 주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자리에 함께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옵노니 내가 할 수 없은 그 일을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 도움의 손길들을 보내주시옵소서. 도움의 손길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주여,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합력하여서 일을 일으킬 수 있도록 역사주시옵소서. 오늘 다윗을 돕기 위하여서 사독과 아비아들과 그 아들들과 또 이름 모을 여인들까지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다윗을 돕는 손길을 보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손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주여,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옵소서.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런 도움의 손길들이 되게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역사의 염증이라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로 그 주의 일꾼으로서 주의 사역자로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환우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요새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고 또 감기가 심해져서 고생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오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몸이 약하여서, 또 지병으로 인하여서, 또 우리 어르신들 우리가 건강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시고,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김인철 목사님이 지금 그 심장이 다시 좀 좋지 않아서 병원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시술을 하고 이제 회복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김인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모든 시술에 대한 회복이 잘 되게 하시고, 다시 수술을 해야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 생기지 않게 하시고, 정말 예전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예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목사님 될 수 있도록, 그 마음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에게 주님께서 도움을 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신다고 하셨사오니, 그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셔서 문제없이 회복되고 또 건강하게 다시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더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모든 환우들, 또 김인철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든 가운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약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주 앞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 부서게 해주시고 주여,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김희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약한 분들 주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옵소서. 약한 분들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있어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주여 그 도움의 손길을 주시옵소서. 도움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도움을 주셔서 정말 주님의 손길로 우리가 정말 낫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 자리에서 함께 모여주심을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름을 밖에 부를 것이 없습니다. 주님만을 부릅니다. 주님만을 찾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일 마더스데이 예배를 드립니다. 목사님이 못 오시기에 또 제가 사회를 보고 또 최상준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실 예정입니다. 그 모든 예배 또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이런 모든 순서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은혜롭게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내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특별히 조금 더 힘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일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성령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마더스데이입니다. 주님, 유적 축복의 시간 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기도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말씀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주여 목사님이 오지 못하고 또한 제가 사회를 보고 최상준 목사님이 설교를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주의 종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셔서 정말 자연스럽게 은혜롭게 되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자리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이 자리가 정말 은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너희들이 예배를 삼아오는 마음을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은혜로 정말 우리가 예배를 통한 삶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을 부으시고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셔서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며 집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도움의 손길을 내일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서 거룩한 예배자로서 그 예배 자리를 섬기게 하시 우리가 모든 예배자로서 사모하며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정말 모든 손길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셨던 그 도움의 손길, 자기의 모든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다윗의 마음과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는 그 다윗의 진실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도 그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를 돌아보며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각자 갖고 있는 어려움들, 삶의 문제들, 건강의 문제들,
가족과의 문제들, 또한 관계의 문제들, 정말 다른 사람 앞에 이야기하지 못할 그런 어려움들이 다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옵나니 주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다윗에게 보내주셨던 그 도움의 손길들을 우리에게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도움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의 문제를 기도하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기 원합니다. 몸에 약한 분들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 전혀 없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좋은 김인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병원에서 시술을 하고 또 회복 가운데 있는 목사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길로 주님 우리 목사님을 만져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깨끗이 낫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셔서 다시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시고 예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를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모든 예배가 은혜 가운데 자연스럽게 정말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도움을 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모든 문제를 의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께 기도하기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